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예수님의 수제자인가? 이 이야기는요,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에서도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지 못했던 자세한 기록을 이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they kept silence, for on the way they had argued with one another about who was the greatest.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변론을 넘어서 논쟁까지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번역은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거의 서로 잘났다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너네 갈릴리 바다 걸어봤어? 너네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하신 거 본 적 있어? 나는 모세랑 엘리야도 봤어. 너네 물고기 잡아서 성전세 내본 적 있어? 너네 물고기에서 배 갈라가지고 동전 꺼내본 적 있어? 난 그걸로 성전세를 냈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제자들의 논쟁은요 그냥 이런 식으로 누가 서로 잘났는지 뭐 싸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질 낮은 아주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더욱 한심하게 느껴지는 건요 바로 이 앞장을 보시면 17장에서요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단 2절밖에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신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이 세운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SNS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만약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당시에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었다면 그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올리셨다면 이렇게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병이어 챌린지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면서 아마 이렇게 달았을 때 엄청난 팔로워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내려주셔도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음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 하더라도 이미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충분히 엄청난 이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잘났다고 논쟁할 만했습니다. 그 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선별된 제자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그 오병이어에서 등장했던 5,000명만 가지고도 그 중에서 12명을 뽑았으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슈를 만들어내는 셀럽이었고 슈퍼스타였으니까요. 만약에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로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마치 개국 공신들처럼 뭔가 한 자리씩 차지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간청할 정도로 그 당시에 예수님한테 그만한 이슈가 있었고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느껴지시는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로 가르쳐 있었을까요? 저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사회적인 위치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교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선생님, 천국에서는, 거기다 가로쳐 놓고,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이런 질문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어쩌면 예수님이 깊은 탄식을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무리들 중에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자신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돌이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서 보시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영어 성경에서는 whoever humbles himself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의미의 단어, 이 험블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타페이노우라고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에서 겸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겸손의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사회적 지위를 낮춘다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낮춘다는 것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사회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얘기하십니다. 그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12제자들은요 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에 대해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 상승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 상승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뒤집고 그 세상의 지도자가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 할 것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성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놓고 논쟁했다는 것과 굉장히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특히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베드로에게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11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났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논쟁할 명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남성들과 반대로 당시 어린아이의 신분을 보면요, 이 권위에 종속되고 의존적이고 힘이 없는, 서열로 따지면 가장 맨 밑바닥에 위치하는 이 계급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 가장 낮은 직급을 받아들이는,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크게 되는 것이며 천국에서 높은 자임을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의미를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음으로써 설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의 신분처럼 밑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겸손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당시에 모였던 유대인들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의 예수님은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은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그 겸손은 곧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 모두는 좋은 것을 또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숨기고 싶은 죄와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까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주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두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로 인해 드러나는 자기 자신을 버리려면 그 재물을 다 팔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부모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 나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역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참 쉽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SNS가 활발한 이 세상을 볼수록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외모나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부와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성공과 자랑은 주님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오히려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수록 주님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분위기와 정반대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사회가 말하는 그 분위기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주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당시에 노예들이요, 주인을 섬길 때 앞치마를 둘렀던 것처럼 장로들에게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 겸손하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직접 만나지 않았던,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파벌로 나뉘어서 분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등등등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오직 자신들만이 주님께 속해 있고 진짜고 내가 잘났네 너가 잘났네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논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직 구원의 능력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드러내고자 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맨 끝에 이렇게 강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처음에 바울이요,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들이 세상적 관점으로 봐도 지혜로운 자들도 많고 능력 있는 자들도 많고 학벌 있는 자들도 많지는 않아.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폐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논쟁 따위는 다 버려버리고 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직접 섬겼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에서 큰 자들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의지하는 자들,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찬양 중에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는요, 인구의 87%가 이슬람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정해진 시간마다 이슬람 기도가 들리고 이슬람 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 일부 현지 목사님들은 그 강경 이슬람 교도들에게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을 위하여 써주세요. 자신이,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 생각해 볼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요, 세상에서 받는 불이익도 없고요, 강경 이슬람들에게 피해 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이 고백, 세상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고백,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자신들이 핍박당하고 명목상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제한받고 피해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오직 예수님이 전부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여러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었던 적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올해 12월 15일이면 미국에 온 지 3650일이 되는 날입니다. 딱 만 10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니까요, 제 뜻대로 된 것도 없었고 제 계획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냥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눈 떠보니까 미국 땅에 와 있고
눈 떠보니까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고, 눈 떠보니까 벌써 졸업하고 있고, 눈 번쩍 떠보니까 어느새 내가 동부에서 서부에 와 있고, 그리고 눈 떠보니까 어느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서부에 처음 와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은 딱 3일이었어요. 3일 안에 집을 못 구하면 그냥 짐을 다 싸들고 그냥 밖에 나와야 돼요. 계약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제가 차 안에서 울면서 이거 주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이상 집을 구하지 못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리얼터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 계약하재요. 숟가락을 놓자마자 바로 식당으로서 나왔어요. 정말 메뉴를 안 시킨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집을 구하고 서부에 와서, 그리고 눈 떠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제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생활 이제 10년 돼가는 그냥 초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20년 되시고 30년 되시고 미국 생활 40년 넘으시고 50년을 향해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신데, 그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이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 저녁, 내일, 그리고 주일이 오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러한 삶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에 괴로운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실 때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